제가 커피 끊은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3개월 동안 커피 이렇게 끊고 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너무 피곤해서 블랙커피를 아주 연하게 이렇게 타가지고 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한 모금 딱 마시고 어느 권사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분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커피 끊으셨다면서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모금 마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마시기 위해서 타던 커피를 다시 저 싱크대에 가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잖아요. 커피 끊었다고. 목사님 커피 끊으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 많은 커피를 아깝지만 싱크에 다 버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그 음성 듣고 그 사역, 그 고난과 핍박과 눈물이 있는 그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그런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그럼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람이 나를 기대해줘도 나를 믿어줘도 그렇죠. 그렇게 반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믿어주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위드 지저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ith Jesus. 미국 남부에 영국에서 온 한 귀족 부인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딸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그 딸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그냥 그만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히피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과 율락가에서 돈을 벌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을 찾아 나섰는데 일반적으로 그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딸의 사진을 붙여놓고 딸의 이름을 그 밑에 적어놓고 딸아 돌아오라,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진을 붙이고 딸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딸이 갈 만한 술집과
율라가에 붙이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딸을 찾으려면 딸의 사진을 붙이고 딸의 이름을 적어야지 왜 그 어머니의 사진을 붙여 놓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딸의 사진을 붙이지 않냐고 자기 사진을 붙여 놓았을까요? 그 어머니는 딸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딸의 부끄러움을 감싸주려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딸을 찾아서 억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딸의 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사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신이 대신 그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2주가 지난 후에 딸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 어머니께서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덮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울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딸의 모든 것을 알고도 덮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은 생각하지 않고 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를 원해서 자신의 사진을 술집과 율라가에 붙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얼굴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렇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대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어머니와 딸의 이 사연과 같이 여러분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자신을 적대시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적대시하지만 그와 함께 식사하며 그와 교제하면서 그의 변화를 주님께서 기대하셨기에 자신을 적대하는 그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도 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든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좋은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굳게 있어서 그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먹는 사람, 나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근데 제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참 도전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의 소원은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보는 것. 참 좋은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므로, 내가 어떤 일터에 있으므로, 내가 이 나라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사는 것. 우리의 소원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을 볼 때까지 내가 살고 싶다. 이제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죄인인 여자라고 말할 때는 곧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매춘부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을까요? 따가운 눈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렇게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 더러운 저 여인이 어떻게 감히 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그것을 모르고 그곳에 갔을까요? 그녀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녀는 식탁 가까이 나아가서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그 여인이 하게 되는데요.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께 다가간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우는 그 동작을 묘사하는 적시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곁에서 그냥 눈물을 글썽이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한참을 울립니다. 그 복받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 예수님의 발이 자신의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머리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저는 앞머리가 좀 이렇게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한틀 할 때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인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알아주지 못하면 속상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 아내가 파마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자르고 와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약간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날 딱 결심을 했어요. 제가 미장원 간다길래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알아주자. 그래서 아내가 미장원에 간다면 저는 출근해서 여기 사무실 제 책상에 앉아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내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딱 문을 열길래 와, 누구세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랬더니 제 아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미장원 문 닫아서 그냥 와서 이런 목사 여러분, 머리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머리는 특히 여자들에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 관습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이 가져온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 이 여인의 순수한 진심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오직 이 여인이 과거에 추한 죄인이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그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선입견이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 예쁜 것도 밉게 보인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순수한 그 행위까지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나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는 우리 기억에서 다 사라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 예수 안에서 또 십자가를 통과한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쵸,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걸 잊지 못하고 늘 묵상하자는 거죠. 저에게도 부목사 때도 보면, 목사님, 저 사람 지금은 그래도요, 옛날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런 거 이해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예수님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 우리 눈을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씻어주셔서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그 편견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했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그런 여자가 와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붓고 그런 것을 못하도록 물리쳐야 하는데 왜 죄인인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둔단 말인가? 그런 걸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스로 물어 이르되 그 마음이 아니 진짜 선지자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저런 죄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왜 저런 죄인을 가까이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셨던 그 마음 속에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예수님 그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셨다는 것.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또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품은 이 생각, 내가 품은 이 마음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내가 품은 마음까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품은 마음까지 내 헌금을 받으시고 내가 품은 그 마음만큼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41절 42절에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줬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빚진 사람, 50만 원을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빚에 꽉 눌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더 근심과 거스름을 덜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빚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시며 방금 말씀하셨던 비유를 지금 상황에 적용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왔을 때 기본적인 예의를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를 낮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발 씻을 물도 들이지 않는 인색함을 드러내었고 이 여인은 무슨 이유로 자신의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47절입니다. 47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죄의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를 적게 누리는 사람은 그 결과로 적게 사랑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큰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 크게 사랑하게 되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냥 그 사람이 500만 원의 빚을 졌다면 나는 5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그 작은 빚밖에 지지 않았다. 나는 그런 작은 죄밖에 짓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5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그 차이가 사랑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깊은 죄 의식에 시달리면서 죄가 주는 고통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럼 빚쟁이에게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모든 빚,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이 사랑했던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은 물로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향유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의 큰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처럼 죄를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보실 때 시몬이 이 여자보다 죄를 적게 지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50보 100보의 차이였었죠. 문제는 그 자신의 어려운 심정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는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다 했습니다. 그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기에 율법의 잣대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주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그 사람이 걱정이 아니라 네가 허물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가 아니라 나는 네가 걱정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제가 걱정입니다. 왜요? 제가 이 향유본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더 큰 사제의 은총을 아는 자라면 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서 하염없이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니까요. 내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고통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이다. 은혜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이유다. 이런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에서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 이석기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 끝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그렇죠. 감동적이시잖아요.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해지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고 사십니까? 주님,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무슨 은혜가 그리도 많아서 천지가 아득한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됐을까? 이 시인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용서의 크기를 알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용서를 알았기에 주님이라는 이 한마디 에도 천지가 가득한 눈물이 고이게 된다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그것을 한다면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죠.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그 해를 받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고통으로 내 이 억만겹 같은 이 죄, 지옥의 땔감으로 벗겨서 잊을 수 없는 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벌레 같은, 이 짐승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수치와 저롱과 멸시와 그 해를 다 받으신 주님, 덜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바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이 결단을 믿음 가운데 실천하여 사랑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